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3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우리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지는 은혜들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제가 1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을 제목 삼아봤어요. 오늘 솔로몬의 지혜를, 또 솔로몬의 그 행함을 높이 칭송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지혜도, 솔로몬의 지혜도 누가 주셨냐?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랬는데, 24절에 나오는 거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죠. 여기 그래서 제가 제목을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은혜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고 재산이 많아서 세상의 어느 왕 때보다도 많은 것들을 솔로몬이 누렸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 욥의 고백 있죠. 욥기에 보면 욥이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막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건강 주셔서 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언제 한번 꺾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살면 돼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정하는 거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고 우쭐대면 정말 안 돼요. 이 스바 여왕이 오늘 솔로몬에게 와서, 야, 너 정말 지혜롭구나, 내 백성 신하들이 복되구나 그러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솔로몬이 막 병거도 애굽에서 들여오고 그러잖아요. 내일 말씀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니 사람의 교만함은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감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고백하면서 사는 것 더더욱 중요한 거죠. 솔로몬의 지혜나 솔로몬의 명성이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상 4장 마지막 절에서 봤죠. 솔로몬의 명성이 점점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 누구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고 겸손하게 구했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그럴 때 열왕기상 4장 34절 마지막 절이죠. 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모든 거 다 주셔서 솔로몬이 점점 명성이 알려져 가고 세워져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겸손하게 살면 돼요. 주신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높인 것이잖아요. 이게 저 9절에도 보면 이 스바 여왕이요, 스바 여왕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9절 한번 보세요. 이방 스바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고대 보면 사베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사베안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쯤 되는 데 있는 사람이 스바였는데, 여기 오늘 스바 여왕이 방문을 해가지고 9절에 한번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기가 막힌 이방 여왕도 와가지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을 방문해가지고 여호와를 송축해요. 하나님이 왕위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지혜와 공의로, 정의로 당신을 왕으로 세워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수동태죠, 수동태. 국어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방 여왕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우린 목에 힘 빼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교도였지만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세워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목에 힘 빼고 더더욱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살면 돼요.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들의 사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스바에서 온 여왕이 솔로몬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 11절에서부터 보니까 10절에서부터 쭉 보세요. 그가 금 120달란트 심이 많은 향품 보석을 왕에게 주었다. 자, 이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시험해 보니까 왕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도 없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걸 깨달아서 내가 들은 소문보다도 더하도다.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을 칭찬하죠.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인데, 칭찬하고 하면서 이렇게 정말 지혜롭고 한 사람이라면, 좋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줄 잡는 게 아니라 조금 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향품을 또 여기 금 뭐 다 줘요. 그렇다고 솔로몬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13절에 보니까 이게 교육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기브앤테이크인데, 여기 13절에 보세요.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혼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막대한 선물도 받았지만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며 주고받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의 모습이죠. 뭐 평범한 보통적인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으면 뭐 잘해주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세입금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금의 세입은 자그만치 666달란트요. 14절에 그렇게 나오고, 고관들, 무역하는 나라 왕들이 보내온 것들도 되게 많아요. 솔로몬이 높아져 갑니다. 이게 부라고 하는 게요,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은 아닌 거. 어떨 때 보면 이 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누리면서 산다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막 취하면서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되게 많이 풍부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가져온 것들이 많다, 뭐 막 레바논 왕궁에 두었더라, 뭐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보면은 뭐 모자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27절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풍부했는지.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풍성한 게 복인 것 같은데, 풍성함과 충만함도 조금 다른 것 같아.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이 충만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요, 이렇게 풍부해지니까 21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21절,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의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뭐를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금에 비하면 은은 조금 덜 귀하기는 하겠죠. 금은동, 우리 메달도 금은동 메달, 그러니까 금보다는 은이 좀 덜 귀하고, 뭐 은보다는 동이 더 그렇겠죠. 뭐 금은동이니까. 그런데요, 은도 귀한 거 아니에요? 은도 귀한 거란 말이에요.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비문의 거린에게 그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올라가다가 안진뱅이 거린을 만났을 때,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귀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너무 풍성하니까 이게 문제죠.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 이거 문제입니다.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다 귀하게. 목회자 세미나 가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목회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들이 세미나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왜 그러죠? 영혼들 많아지면, 사람들 많아지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회의 심성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여겨라.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많아지면 그 사람 떠났어? 떠나든 말든
남아있는 양이 많은데.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예. 남아있는 99마리 양도 귀해요. 그거 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 마음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너무 풍성하니까 은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옛 어르신 우리 할아버지 교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0원 자체가 귀한 건 아니지만 10원이 없어서 낭패를 볼 때가 있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경험해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버스가요 10원하고 15원짜리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문 2개짜리 버스가 있고 차장들도 다 있었잖아요. 문 2개짜리 버스가 있고 문 하나짜리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5원 차이가 납니다. 5원 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그래서 시내버스 똑같은데 문 2개인지 하나인지 확실하게 보고 타야 돼요. 예, 그런데 뭐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비 주시면 그거 가지고 저 가련동에 살아니 가련초등학교를 제가 다녔는데 예, 그거 버스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152번 종점인데 근데 그 가련동하고 제가 152번 종점 153번하고 152번하고 그 정류장이 몇 정거장이 돼요. 걸어올 때 산 넘어서 걸어올 때도 있지만 버스 타고 그런데 그 5원 없어가지고 쩔쩔맸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근데 다행히 차장 누나가 괜찮아. 다음부터 잘 보고 타. 그리고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게 안 잊혀져요 지금도. 아 그렇지. 5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5원 없어서 낭패 볼 때가 있구나. 예. 이게 체득이 되더라고요. 몸으로 배운 거. 그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요즘에는 잔돈 같은 거 요즘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5만 원권이라고 그래요. 1,000원 같은 거 귀한 거 아닌 것 같지만 예?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식당 가면은 차 세워주고 1,000원 줘야 되는데 1,000원이 없어가지고 막 예?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귀한 거 아닌 거 아니 가치로 보면 귀한 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없어서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이들 기르면서 부모님들이 잘 해야 되는데 풍성해서 귀하지 않게 자라면 나중에 다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사람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물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죄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23절로 넘어가 보세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이거는요 솔로몬 왕의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언약, 약속.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구하는 게 마음에 합하셔서 야 내가 너에게 지혜뿐만이 아니고 내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고 부귀와 명성과 권력도 내게 다 주겠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26절에 한번 가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또 넘어가 보면요 28절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다윗은 전쟁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 하에 보면 애굽의 병거들을 취하면 말에 뒤꿈치에 힘줄을 끊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의지하는 거, 이 물질의 풍부, 기병의 풍부 그거 의지하지 않으려고. 다윗 때문에 연병이 돌아가지고 7만 명이 죽어요. 왜? 군사의 수를 헤아려요.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같이 보여지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근데 솔로몬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명성으로 인해서 자기 거 챙기는 거죠. 자기 힘과시하는 거죠. 내일 볼 말씀이지만 11장에 보면 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요 뭐 이런 얘기가 내일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 이 마음 떠나는 게 이게 순식간인 거 아세요?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 우상은 뭐냐 하면 물질이 우상인 이유가 하나님과 견줄 만큼 힘이 세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도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뭔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지금 잔고가 얼마 있지? 이거 가지고 할 수 있을까? 그럼 반성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하실 거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뭐 믿음은 엉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신 거 믿고 하나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믿고 사는 거. 이거 말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찾아봤잖아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가 다른 그 백성들하고 싸울 때에도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다윗 왕은 기억하고 솔로몬은 까먹고 있죠. 너무 풍성하니까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이게 큰일 났어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제 내일부터 말씀 문제를 지적해요.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날마다 우리 기도하잖아요. 무슨 기도? 주님 기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는 게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지만 세상의 동물들은요 저장해 놓고 사는, 물론 개미는 겨울 양식을 저장을 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잠언 그렇지만 늘상 있는 밀림에 가보면 저장을 안 하네. 사자가 잡아놓고 안 먹는, 생고기 먹는다는 거예요. 잡아서 그때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두고 창고를 두는 거는 우리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유, 뭔가를 놔두어야 마음이 평안한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물질적인 것 때문에 현실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쌓아두다 보면 이게 타락의 늪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타락의 늪으로. 그러니까 늘 우리는 겸손하게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내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만 안 끊쳐지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쳐지는 게 문제죠. 왜? 내 욕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막히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잘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 그게 오늘 이 열왕기상 10장의 이야기예요. 마음을 겸손하게 두고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기억하고요,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